네, 여러분, 오늘은요 6월 25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모임 날입니다. 우리 기쁘고 감사한 주일,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배를 위해 김명원 청소년부 학생 총무가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청소년부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학생들 모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시고 또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 주 만에 보낸 친구들이죠. 뭐 별다를 게 있겠냐마는, 근데 저 방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동우가 잠깐만 자리에서 스탠드업, 일어서 앉아. 동욱이 들어오는데 그냥 무슨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새로 들어온 줄 알았어. 여러분, 중학생들은요 일주일 만에 3cm도 크고 그런답니다. 동욱이 키 진짜 많이 컸다. 한 주 만에, 그건 저기 6학년 때부터. 우리 한 주 만에 보는 얼굴들이지만 반갑고 새로운 얼굴들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며 우리 서로를 향해 이 축복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손을 펴서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야, 뭐 먹었어? 뭐 먹었길래 이렇게 키가 많이 컸어? 우유 먹었어? 욕 먹었다고? 오늘도 우리 새로 온 친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현규가 새로 왔는데요, 원래 현규랑 같이 오려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약간 이렇게 공개했던 TMI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학교에서 이재환 선생님이 한 친구를 만나서 우리 교회 꼭 와라 라고 초청을 했는데 옆에 있던 현규가 저도 가도 되나요? 하고 온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한 친구, 원래 와야 할 애가 얘였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요, 금성고 2학년의 박건이라는 친구입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예. 네, 그러게요.
요거는요, 우리 오늘 건이가 청소년부 예배에 처음 나온 걸 우리가 환영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선물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에 모임에 왔으니까 우리 모임에 같이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오늘 공과 업데이 시간에는 우리 임종선 부장쌤과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 설명회와 그리고 간단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쌍방향 소통식 프로그램 선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지금 다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어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내일 볼 시험 과목 때문에 쫄려 있는 상황들이실 텐데, 여러분 시험 잘 준비하면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면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뜻깊고 의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를 잠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그 다음 주간 주일인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깜퐁스프 지역에서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의 선교대원 8명을 포함한 70명의 대인원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지금 매 주일 선교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또 참고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에서는 역대급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정말로 많은 선교 후원금도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한 사람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알려줄게요.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번 주 학교 모임은 모든 학교들이 다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관계로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험에 매진하시고 잘 회복하시고, 시험 기간이 되면 여러분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제 시험의 결과나 그리고 변별도, 그리고 이 정도 성적이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에 집중하지만, 공부를 잘 안 한, 이렇게 준비를 잘 안 한 친구들은 어디에 가장 집중을 할까요?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오늘 몇 시에 끝나나, 그죠? 보통 10시 전에 끝나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요.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생활이 무너질 수 있지만, 네. 휴식을 하시고 나면 다시 여러분 좀 집중도 하시고 적절한 운동으로 몸의 페이스도 좀 끌어올려야 그야말로 여러분이 시험에 잡아먹히지 않고 스스로 시험을 잘 치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실하게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체험하고 체감할 수 있는 2023년도 1학기 기말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가느네요. 제가 좀 조정해 볼게요. 그렇지. 네, 이렇게.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소래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한국의 옛 교회,
최초의 교회당 건물, 조선 사람이 세운 교회당 건물로 건축되었던 소래교회. 오늘은요, 한국교회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산정현교회 이야기를 잠깐 함께 나누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의 말씀들을 또 비추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의 의미와 또 부르심을 함께 확인해 볼 겁니다. 먼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지요. 초대 교회,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의미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실제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조직하는 일을 불과 2주간밖에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 지역에 있는 당시 서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쯤이 됩니다. 그 땅을 열심히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는 하지만 그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일정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게 머물렀던 거죠. 짧게 머물면서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주 잠깐 아주 기본적인 엑기스의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 건강하고 단단한 교회가 세워지리라는 걸 바울 사도 자신도 그렇게 많이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후에 자신의 수종이었던 젊은 디모데 선교사를 데살로니가에 다시 보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디모데가 보내온 편지를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적혀 있었던 거죠. 불과 2주 동안 10수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뿐이었지만 그들은 가정에 모여 사도로부터 전해받은, 즉 바울에게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 힘쓰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임이 참 잘 모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퍼져나가서 본이 되고 이야깃거리, 화제가 될 정도였다고 하니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며 굉장히 뿌듯하고 한편으론 미안하고 한편으론 감사한 이런 약간 복잡다단한, 그러면서도 데살로니가에 다시 갈 수는 없는 자기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복잡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지만 염려되는 마음을 담아서 썼던 편지 2장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특별하고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좀 더 깊이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은 혹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한국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평양에 가면요, 여기 평양에 가본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아니면 출신을 밝힐 수 없는 거래요? 평양에서 온 사람이 없더래요? 네. TMI이긴 한데요. 저는 참고로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청소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 새터민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밝히지 않은,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도 밝히지 않은 새터민 친구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여러분 이 북에 살다가 이 현 시대든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든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자유로운 이 나라와 국가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체감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저한테만 살짝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평양에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상징적인 존재가 될 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사실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집사님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부흥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바로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분리되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자, 이 산정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평양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 당시 을사늑약이 맺어지면서 일본의 조선 내정 간섭, 정확히 이야기하면 찬탈이죠. 나라를 그냥 꿀꺼떡 삼킨 거야. 해서 종교, 문화, 정치 탄압과 규제가 아주 불평등한 협약이라고 하는 조선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 보호를 해준다는 미명하에 상업권 다 뺏겼죠. 철도 다 뺏겼죠. 항만 다 뺏겼죠. 자원 채굴권 다 뺏겼죠. 그리고 정치 통섭권도 다 뺏겼습니다. 왕궁 앞에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건물이 생겨서 일본에서 파송한 총독이 조선 땅을 다스렸던 때예요. 진짜로 진짜 아우 네, 예, 그렇죠. 잠깐 약간 흥분했어요. 예, 전 약간 흥분합니다. 이 이야기 이때 이야기를 이게 떠올리면 아무튼 그래서 당연히 종교 탄압도 이루어졌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있었던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인지 압니까? 미스터 선샤인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드라마고요. 예, 3.1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고 3.1운동 전후로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둔 민족 운동가들이 다양한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비폭력 항일 운동이었죠. 해서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이 일본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요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모여서 제가 여기서 예배를 했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1910년도를 살아가고 있다면 실감이 잘 안 되죠. 조금 더 끔찍한 역사의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지 않았다면, 이러면 실감이 되나? 광복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어야 하느냐, 시뮬레이션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다 같이 모였죠. 예지쌤이랑 준현이랑 그리고 찬영쌤이 나와서 찬양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하죠.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하기 전에 이 십자가 앞에 있는 일본 천황의 신단에 다 함께 경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위대한 천황의 백성입니다. 천황의 영광과 공로여 영원하라라고 하는 찬미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실제 삶을 보호해 준다고 우리가 믿는 예수신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 탄압의 핵심이었어요. 교회 안에 천황의 신단을 모셔다 놓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과 끝나기 전에 먼저 절해라. 개떡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은 모두 다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었다니까. 산정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탄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민족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겠노라 다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 물산 장려운동. 예, 이거 국사 몇 학년 그 과목의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 고등학교 1학년쯤에 나오나요? 일제 탄압기 물산 장려운동 언제 나옵니까? 6학년 1학기? 진짜? 근데 왜 다 모르는 척해? 아, 다 모르는 거.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너무 핵심을 찝었구나. 넘어갑시다. 네. 물산 장려운동을 펼치셨던 조규만 장로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물건을 애용하고
우리나라의 물건을 써주고 열심히 잘 만들어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일본 제품들이 한국 경제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굉장히 자율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정신은 기독교와 교회 정신 안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민족 자구책으로. 뿐만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했던 교회와 조선 전체의 신사 참배에 반대했던 아주 상징적인 인물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정말 매주일 피 끓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조선은 천황의 것이 아닙니다. 천황은 사람 위에 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인생도 인생 위에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 위에서 사람의 생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모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삼라만상을 운행하시지만 그분은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곁에 오시고 죽으신 성자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성도들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주기철 목사님을 일제가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거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100여 차례에 이르는 투옥, 감옥에 잡아 들어가서 고문하다가 내주고 감옥에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감옥으로 데려가서 일주일 내내 고문하다가 토요일 밤이 되면 놔주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목사를 죽일 순 없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조금씩 말려 죽이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야말로 풍비박산 직전이 되었죠. 여러분 소양 주기철 목사님은요. 광복을 불과 1년여 앞두신 1944년에 이 옥고와 수많은 고문으로 인해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신사참배 반대의 신념을 꺾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완전히 다 회파되고 망가진 것 같았던 그 시절.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주권을 내어주고 눈앞에 보이는 안심 인명 때문에 신사참배를 묵인했던 그때에 산정현 교회를 포함한 몇몇 교회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나서 광복이 되었을 때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거의 마당의 대문도 잘 붙어있지 않은 것 같았던 폐허가 되어 반폐허가 되어버린 산정현 교회 앞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악과 신사참배를 묵인했던 죄들을 참회하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추모하고 이제 다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풍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950년 6.25 동란, 여러분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1950년 6월 25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73주년이 되는 2023년 6월 25일도 마찬가지로 주일이에요. 바로 공산군의 남하 침투가 시작되고 6.25 동란이 일어나고 나서 산정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멀리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길고 긴 피난길을 따라 부산에 정착한 정착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세운 교회가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산정현 교회입니다. 저 위에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산정현 교회의 역사는
일제의 탄압과 부당한 요구 앞에서 신앙의 기계를 신앙의 순전함을 꺾으라는 요구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신념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키려 했던 순교의 역사로 혹은 이 탄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잘 갈무리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다 죽읍시다 라고 전하는 건 잘못된 이해의 이 방식이 되겠죠. 대신 저는요, 여러분, 오늘 산정현 교회의 이야기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소래교회의 이야기, 그 전주에 나누었던 거리의 성녀 방애인 선생님의 이야기, 그 전주에 또 다루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이야기를 모두 모두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조선 땅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둡고 힘겨웠던 일제의 탄압 기간에 복음의 씨앗과 불꽃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민족혼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을 돌아보셨습니다. 살펴주셨고 다친 곳을 싸매어 주셨고 울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그 교회의 전통은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그리고 복음의 뿌리가 정말로 척박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통을 따라 산정현,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모임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 계십니다. 교회는 절대로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고 어두웠던 역사의 시절에 빛과 같이 퍼져나아갔던 그야말로 소망의 배달소,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사랑이 나뉘어지는 보급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비유 하나를 설명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병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큰 병원이 있어요. 진짜 큰 병원이 있어. 여기에는 온갖 사람, 병자들과 환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서 수납도 해주고 등록도 해주고 필요한 처치도 해주고 고쳐주겠죠. 근데 이 병원은 신기한 게 뭐냐면 환자와 병든 사람들을 돕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도 예전에 한때는 병자요 환자였던 사람들인 거야. 의사가 아니야. 아니 그럼 병은 어떻게 고쳐? 의사는 딱 한 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그 의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다쳤던 부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다시 이 병원을 찾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병원의 유일한 의사이자 원장님이 누구냐? 이름은 예수요. 칭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걸 조금 이해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사람을 고치거나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사람의 인생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복되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선생님들의 역할은 한때는 우리도 한때는 저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진정한 생명의 방법을 알지 못하여서 헤매었지만 이제는 그 방법을 알고 하나님께 고침도 받았고 그분의 은혜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 형제, 자매와 부모들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가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그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 이어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6월달 함께 살피어봤던 조선의 가장 어렵고 어두운 역사 가운데에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의 이야기, 마지막 산정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도 비록 지금 2023년 1학기에서 가장 힘들고 그리고 집중해야 하는 힘이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그들의 삶은 이 시험보다도 훨씬 크고 넓고 길고 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붙잡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주어진 길을 열심히 가며 또한 복음을 자신의 친구들과 형제 자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우리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북돋워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 모두를 드리는 증표로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소원의 헌금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학교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가정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학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의 모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바로 추첨하고 말씀드린 대로 성민청소년부 여름수련회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을 뽑겠습니다. 32번, 29번, 그리고 마지막은 18번. 32, 29, 18번. 누구십니까? 명원이, 유빈이,
명원이, 유빈이, 마지막은 누구세요? 기쁨이 맞아요? 아니라? 명원이, 유빈이, 마지막 세 번째 18, 29, 32 누구십니까? 아, 가연이 세 사람. 예, 명유가 세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